오늘 이 목자는 도대체 왜 99명을 희생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한 명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99명의 이 좋은 양을 방치하고 위태롭게 빠지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요, 조금 어려운, 쉬운 질문인데요. 두 가지 질문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 우리 하은이, 또 우리 청규 우리 중고등부 아니라도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퀴즈인데요. 자, 어떤 혹시 알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 기관사의 딜레마인데요. 어떤 기관사가 이제 100km로 달리는 이 기관사가 있었는데요. 저기 앞에 그 철로에 인부 5명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려고 딱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50m 앞에서 인부 5명이 일하고 있는데 큰일 났죠. 근데 딱 오른쪽을 보니까 그 비상철로에 인부 1명이 있어요. 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5명을 칠 것인가, 그냥 1명을 칠 것인가. 우리 청규야, 넌 무엇을 어떻게 가겠냐? 1명이에요. 우리 민서는 1명? 우리 하은이는? 우리 하은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은이는 몇 명이에요? 누구예요? 1명이에요? 근데 청규야, 만약에 그 1명이 내 친구면 어떻게 할까? 민서야, 만약에 그 1명이 언니야.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래도 1명을 그쪽으로 갈래? 5명 치지 않고? 뭐가 옳은 거야? 만약에 언니라고 해봐. 그럼 5명으로 몰아야 돼? 아니면 한쪽으로 틀 거야?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그래도 1명을 틀겠다. 뭐 어쩔 수 없겠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하지만 1명으로 틀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5명을 살릴지 1명을 살릴지 선택하는 권리가 우리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엄청난 폭력이 자행된 것은요, 이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한 것들이에요. 그냥 다수라고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정의일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 철길에 저희 단강다리를 다 파괴했잖아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정의일까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근데 똑같은 다른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 잘 들어봐. 여러분이 기관사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철로가 달려오는데, 달려오는 철로를 보고 있는 다리 위에 구경꾼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앞에 5명이 일하는데 철로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누가 있냐면 이따마나 등치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딱 밀면, 그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죽겠지만 나머지 5명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밀어서 5명을 살릴 거예요? 자, 밀어서 살리는 게 옳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죠? 왜일까요? 왜 아까 5명을 똑같은 결과는 똑같아요. 이럴 때 오해요. 5명을 살리고 1명을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왜 이거는 우리가 더 꺼려지죠? 이거는 뭔가 우리가 살인하는 것 같고 이건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실한데 왜 아까 그 5명을 살리고 1명을 죽이는 것은 쉽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죠? 왜 그럴까요? 청기가 왜 그럴 것 같아? 민서야, 왜 그럴 것 같아? 하은이는?
바로 네가 믿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더 끌어지는 거, 내가 인볼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건 살인일 수 있잖아요. 비록 결과는 똑같아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99대 1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 99명 희생하는 게 옳을까? 자, 이 도덕적 질문은 우리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세리, 예수님께서 1절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막 친구같이 그들을 위해서 식사교제, 우리 식사교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정말 친구같이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저희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비유가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사실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같이 말 잘 듣고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방치한 채 저 죄인들, 스스로 집 나간 저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방치됐는데 관심도 없으면서 그게 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게 과연 정의일까요? 오늘 그런 이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보면요, 자, 너희 중에,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같이 한 명이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라는 거죠. 자, 잃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객관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이게 정의야, 이게 옳은 거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이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본 그 한 목자가 돼 보아야 이게 진짜 옳은지 아닌지를 논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이 진짜 돼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한 양을 찾기까지 희생한 그 아픔과 고통을 네가 한번 진짜 느껴봐. 그래야 논할 자격이 있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그 사람이 되라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현대판 잃은 양의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5명이 구할지 1명을 구할지 선택할지, 이게 도덕적으로 별로 확실하게 우리가 굉장히 희미했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판의 비유에서는 별로 희미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á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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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아까는 5명을 선택할지 1명을 선택할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사실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건가요? 그른 건가요? 우리가 과연 이 아버지에게 불 좀 켜주셨죠? 예. 예. 우리가 이 아버지에게 아니 당신 어떻게 자기 아들 희생시켜 저 사람 구할 수 있어? 감히 따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이 희생한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무도 거기에 당신이 틀렸어, 옳았어 할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질 수 없죠. 정의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물론 이 아버지는요, 이 자신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책임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목자는 사실 그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 목자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기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찾기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기까지 찾았다는 것은요,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거죠. 오늘 이 아버지는 의무로서 있다면 오늘 이 비유에 그 사람은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한 거죠. 그래서 찾기까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수고했어요. 그것도 안 듣자 그들을 견책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심판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더 완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겠지, 존중하겠지.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 본 것처럼 정말 주인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애타게 돌아오기를 바라는구나. 나의 사랑을 좀 존대해 주겠지, 좀 인정해 주겠지 하면서 자기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얼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 희생은 정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5명을 살릴 것인가 1명을 살릴 것인가 우리가 쉽게 선택했죠. 그것은 단지 5대1이었습니다. 그것을 공리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나 이러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단지 획일적으로 1대5야 라고 획일적으로 정의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정의는요,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사람을 사랑할 그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정의를 옳고 그름을 유추하고 알아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얼굴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5대1 누구 선택할라 하고 똑같은 질문일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들 한 명 희생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똑같은 공리주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공리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하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정말 이 until he finds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찾냐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면서 찾습니다. 그 아들 또한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데 그 절규를 그냥 못 들은 척해요. 침묵하세요. 이게 정의일까요? 이게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우리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야,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하잖아.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 아들 역시 자기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스스로 아파하고 고통당합니다. 왜? 아버지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아버지의 그리고 아들의 사랑, 그리고 사랑에 표현된 그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기에 오늘 십자가는요,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런 아버지들 만났잖아요. 우리 친구 좋아하는 아버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자, 친구들 너무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빚지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 팔아주고 자기 있는 거 다 해서 친구들 빚 갚아줘요. 그런데 그 친구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어떡하냐? 나중에는 아들, 자녀들 있잖아. 야, 너희가 지금 희생해. 그래서 아이들 등록금도 다 친구의 빚 갚아줘요. 나중에는 어느 때까지 자기의 딸을 몸 파는 여자로 팔아버려요. 왜? 내가 다른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의일까요?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진짜 사형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와 십자가가 뭐가 다를까요? 한 명 희생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거 똑같잖아요. 공리주의로 따지면 똑같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의와 정의라고 말하죠? 바로 희생이기 때문에. 그냥 희생이 아닌 거기에는 절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잖아. 여기까지 사랑하잖아. 라는 절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의 원리로 정의를, 그 복잡한 이 세상의 정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획일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정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정의는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의 얼굴같이 구체적인 아파하는 얼굴로만 표현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얼굴로 또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 나를 향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 위에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절규를 다 흠뻑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당신만이 정이네요. 당신만이 의로하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전체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을 거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정의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21절, 이제 율법 외에, 우리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그래서 26절 보시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것을 믿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 의로움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한 그 얼굴을 목도할 때, 이거네요 하나님. 그제서야 우리는 뭐가 정인지, 의로움인지, 공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유를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말씀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비유는 99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잖아요.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99명을 방치하고 희생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라는 것이죠. 과연 그 99명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착한 99명이 정말 의로운, 회개할 것 없는 99명일까? 라는 것이죠. 혹시 그 99명도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99명 역시 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한 그 사람들 아닌가? 100명 완전한 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예외 없이 100명 전부를 다 한 명 한 명 예외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혹시 이렇게 예수님께 불평하지는 않나요?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들만 관심 갖고 나는 방치하죠? 쟤는 한 명인데, 우리는 99명인데. 혹시 이랬다면 우리가 너무 나의 삶에 너무 분주해서, 나의 삶을 사느라 너무 바빠서 혹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사랑을 목도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광경을 보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오늘 진짜 현대판 이 이른 양 비유의 진짜 해석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까 그 영화 후반부를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이에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과연 오늘 이 예수님은 이 99명의 정체를 밝히시죠? 바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과연 이 세상에서 회개할 수 없는, 할 것조차 필요 없는 의인이 99명이나 있는가? 아브라함은 한 명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다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스스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요, 이 자리에 앉으려고요 10년을 발버둥친 사람이에요. 도망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려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스스로 오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그 한 잃은 양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험산 줄령은 넘고 가시 떨게 찢기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야, 너 내 거야 라면서 한 명 한 명을 여기에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을 불러 앉히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오늘 어떻게 이 아홉 마리의 어린 양은 우리 안에 있을 건가? 우리 안에 있는 걸까요?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요. 원래 그들도 다 잃은 양이었어요. 다. 한 명도 제 갈 길로 가지 않은 양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희생해서라도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서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99명이 된 거지. 99명이라는 그 무리와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허수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그래서 공리주의 99대 1?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 99명도 하나예요. 하나도 99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시고 한 사람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아들을 희생하시고 한 사람 위해서 3,000년 4,000년의 이 땅의 역사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을 모아놔서 우연히 99명이 된 것이지 99명 전체가 그 무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찾기 위해서 다 버렸어. 오늘 영화에서 바로 그 사랑을 목격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얼굴을, 그 고통받는 아버지의 얼굴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고통하면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그 귀한 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녀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생명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그 엄마와 아버지가 그 새로 찾은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기뻐해. 너도 이 잔치에 나와 함께 즐기지 않을래? 내가 잃은 양을 찾았잖아.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살아났잖아. 너희가 살아난 것처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런데 이들은 즐기지 못하잖아요. 왜? 남의 잔치니까요. 기차 안에 있던 나머지 99명이 이 여인과 아버지의 기쁨을 알까요? 그 얼굴을 목도하지도 않았는데? 몰라요. 그래서 그들 역시,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이게 정의예요? 저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방치하는 게 정의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련만 주시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죠? 이게 정의예요? 마치 유다같이, 유다가요 정말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 인생을 전부로 인생에서 준비한 그 향유를, 그 바람을 깨요. 그 사랑이 너무 벅차서.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위해서 주면 300명을 생명을 살리는데 저게 정의예요? 그게 옳은 것이냐? 라고 물어요. 그렇게 우리는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정의예요? 왜 나는 이렇게 시련만 당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될까요? 우리의 딱 하나의 기준으로, 숫자의 기준으로, 부의 기준으로, 명예의 기준으로 정의를 획일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착각해요.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여인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한 그 얼굴을 대하면, 오늘 이 성만찬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 성만찬은 바로 이 얼굴을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한 몸이었는데 몸과 피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평적인 것을 수직적으로 놓으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그 몸의 모든 피가 흘려나가서 그 몸의 모든 물기와 피와 그 마른 육체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이게 그 분리예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그의 아들을 완전히 죽여놓고 어떤 희생, 어떤 살아날 가능성도 없이 해놓고, 그렇게 지금 아들을 방금 우리를 위해서 제사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는 문을 열고 바로 그 자기의 아들을 우리 위해 방금 잡으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있죠.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의예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의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우리를 엄습해요. 우리를 주관해요. 우리는 때로 우리 교회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나라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까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는요, 정의를 세우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될 수도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얼굴을 목도하러 오는 것이에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그 목마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얼굴을 목도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주여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그 잃은 양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잔치가 아니라 이게 내 잔치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얼굴이 고통당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정의를 세우는 곳이 아닌 정의 앞에 서보는 곳이다. 네, 우리가 이 정의 앞에 온전히 서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 앞에 서보려고 나름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말씀을 의도적으로 1년 동안 다 미리 정해놔요. 왜 내 의의가 없기 위해,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고대하고 그렇게 이 말씀 앞에 대면하기를 그렇게 작정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 정직히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사실 이 말씀이란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말씀이란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지 우리한테 대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요,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대면하도록 요구할 수뿐이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그래서 들을 때 여러분이 오늘 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양이 되고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요. 내가 잃은 양이 되고요. 그 제사의 피로서 이 예배의 자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내 잔치가 되는 거예요. 내 잔치가. 우리가 12월 25일 날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누가복음의 주제가 잃은 양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잃은 양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으로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요. 정말 내 안에 이 기쁨이 넘칠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매주 우리 토기장의 직교 예배가 이러한 천국 잔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